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수련회 하루를 앞둔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또 준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번 수련을 통하여 또 온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4장 1절에 14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기도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찌든 죄의 습관을 불로 태워주시고 불로 태워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한두 번 사용하고 창고에 방치한 냄비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을 보면 많은 먼지와 녹이 슬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제를 쓰고 수세미로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과 강한 세제로 끓여내야만 겨우 때가 벗겨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제가 조금씩 쌓이면서 겉으로는 멀쩡히 보이지만은 속은 점점 더러워지고 굳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때를 벗길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만 정결케 해야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상징적인 비유예요. 녹슨 가마의 비유. 하나님께서는 녹슨 가마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죄는 시간이 흐르면 찌든 때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로 비유하셨습니다. 가마는 원래 음식을 요리하는 데 쓰는 도구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깨끗하게 씻겨지지 못한 채 오래 묵어서 녹이 쓸어버린 가마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녹은 죄악의 누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 죄는 간과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리고 가볍게 여기며 이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찌든 때가 되고 그 찌든 때가 녹이 되어서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쓰실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폭력, 불의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그 죄가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런 사회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씻어서는 안 되니까 사회 전체를, 나라 전체를 뒤집어서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을 것이 없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는 영혼을 부식시키는 강력한 힘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녹을 제거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또한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이 방치해 놓은 이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발견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눌러붙은 때처럼 더럽고 단단해져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벗겨낼 수 없는 그 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숨김없이 내어놓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오랫동안 풀지 못한 상처, 미움, 습관적인 죄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깊이 썩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누가 나한테 준 상처, 누가 나한테 준 고통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이 눌린 때처럼 우리의 영혼의 녹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그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죄가 묵은 때처럼 냄비에 붙은 녹처럼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떤 죄도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우리 봅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화려한 옷으로 덮으려고 했고, 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행위를 했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켰어요. 그러면서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를, 또 그들이 피 흘린 죄를 맨 바위 위에 놓았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땅속에 흙으로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죄가요, 처음에는 너무 심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덮어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흙으로는 덮을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죄와 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맨 바위 위에 피를 그대로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커튼을 치고 방 안에 무언가를 숨겨놨다고 해도 햇빛이 한 줄기만 딱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커튼을 치고 그러고 나서 커튼을 조금만 열면 햇빛이 들어오면 내 방이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먼지가 내 방을 가득 채웠는지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나 청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빛 앞에서는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그 빛으로 드러나는 먼지가 있다라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빛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야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누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정결해질 때까지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고, 또 반대로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한번 딱 심판을 시작하시면 정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을 때는 굉장히 자비로우신데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를 딱 하시면 그때는 무섭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앞절을 보면요,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이 가마에다가 이 양을 닭을 떠서 삶아요. 삶는데 얼마나 삶냐면 뼈가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삶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녹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가마에 붙은 녹은 어떻게 해요? 그 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고질적인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 죄는요, 우리의 그냥 단순한 회개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 고집스러운 죄악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죄의 습관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통한, 막대기의 징계를 통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은혜지만 너무 아픈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마 안에 더러운 것은 죄의 상징이고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 불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같은 시험과 징계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삶이 혹시 너무 뜨겁다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다듬으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시기 바라요. 불 속에서 더 빛나는 정금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방법은 온전한 회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형태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제 고백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하면서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구원의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마치 태풍이 온다는 경보를 들으면 즉시 피신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녹슨 가마의 비유는 예루살렘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옷을 입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